깊은 산 아래에 자리한 오래된 마당집은 낮에도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붕의 기와장은 세월의 무게에 갈라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부적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이 집안은 대대로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어온 가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은 신이 머무는 집이라 속삭였지만 영숙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딸 서은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나 좀 놔둬. 방 안에서 들려오는 절규에 영숙은 국자를 떨어뜨리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은은 침대 위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낯설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은아, 괜찮니? 영숙이 다가서자 서은은 낮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엄마 나 좀 살려줘요. 며칠 뒤 영숙은 결국 무당만금을 불렀습니다. 만금은 집안을 한 바퀴 돌더니 촛불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신의 부름을 받은 자요. 거부하면 가문이 무너질 것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19이에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만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이 택한 자를 거부하면 피를 본다오. 남편 태수는 미친 소리라며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몸에 이상도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며칠 뒤 집안 곳곳에 물건이 스스로 떨어지고 새벽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누군가 자신을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가 또 와요. 내 목을 잡아요. 영숙은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세상을 떠난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신의 부름을 거절하면 가문이 무너진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무속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받을게요. 그녀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금은 굿상을 차리고 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북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고 영숙은 땅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떨었습니다. 구판의 절정에서 영숙은 온몸을 뒤틀며 알 수 없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내렸다고 말했지만 영숙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굿이 끝난 후에도 서은의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영숙은 밤새 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당집에는 여전히 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영숙의 밤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영숙아, 내 딸은 내 것이다. 그 소리가 귓가를 스치면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초를 켜고 부적을 붙였지만 불빛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며 누군가 곁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제발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아요. 그러나
귀신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대신 받았다고? 그건 내 착각이다. 이제 그 아이 차례야. 영숙은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날부터 더 잦아졌습니다. 부엌에 두었던 그릇이 새벽마다 깨졌고 제단의 촛불은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마당의 개는 허공을 향해 짖었고 닭이 한밤중에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집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어른들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집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괜히 버텨서 저렇게 된 거라네. 맞아요. 그 어미가 딸 대신 받았다지만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의 속삭임이 바람처럼 마당을 스쳤습니다. 영숙은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딸 대신 내가 받았는데 왜 이러죠?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사라졌고 눈밑은 어둠처럼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 굿을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요. 그래야 이 집이 살아요. 영숙은 남편 몰래 금부치를 꺼내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닭과 돼지, 술과 쌀, 그리고 붉은 청까지 차려놓자 마당에는 음산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굿판이 벌어지자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덩, 덩, 덩. 영숙의 눈이 감기더니 몸이 휘청이며 귀신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내 딸 차례다. 서은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어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서은아 나오렴. 문고리가 흔들리고 바닥이 덜컹거렸습니다. 영숙은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요. 그 아이만은 안 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도 내 딸도 이제 내 것이다. 굿이 끝난 후 영숙은 망연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초가 하나 둘 꺼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신의 뜻인가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은은 점점 말이 줄었고 방 안에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자꾸 나한테 말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서은은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모녀는 나란히 무당의 옷을 입고 굿판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환영은 밤마다 따라왔고 귀신의 속삭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정말 신의 길일까요? 영숙의 한숨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귀신의 장난 같았고 마음속 평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서은의 신병은 점점 심해졌고 그녀는 종종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목소리 또 들려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 말에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날로 마음을 다잡고 여러 무속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귀신을 끊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건 조상신이 주신 운명이에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산속 절에도 올라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는 말했습니다. 이건 전생의 업보이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오.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다니요. 내 딸이 죽겠는데.
그녀는 흐느끼며 절문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은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아침이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죽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영숙은 서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 서은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버텨보자. 하지만 그 말조차 자신에게 하는 위로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국의 구판을 돌았습니다. 남쪽 끝 마을에서 북쪽 산골짜기까지 이름난 무당이면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굿이 끝날 때마다 영숙은 깊은 절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났겠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같은 냄새,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서은은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더 깊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장을 보던 영숙은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웃집 교회 집사 정화였습니다. 어머, 영숙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바빴어요. 짧은 인사를 나누던 중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영숙의 가슴을 쳤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진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은이 잠든 방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 작은 기도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마음을 다잡고 은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장 끝자락의 작은 카페, 사람들의 소음이 멀리 들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따뜻한 미소로 영숙을 맞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지 씨 어제 말한 예수님 이야기 그게 정말인가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였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귀신도 악한 영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영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오래 묶여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정말 그 이름으로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영숙 어머니의 딸도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은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처럼 수많은 생각이 몰아쳤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떠난다고?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른 방법은 다 해봤잖아. 마지막이라도 믿어보자. 그날 밤 영숙은 무당복을 조심스레 벗어 던졌습니다. 향불도, 북도, 부적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딸을
저를 구해주세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오랫동안 들려오던 속삭임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음 날 영숙은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인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배당 맨 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서은의 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서은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오랫동안 이어졌던 발작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신 건가요?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느꼈습니다. 창문 사이로 흘러드는 달빛이 모녀의 얼굴을 비추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서은은 여전히 귀신의 환영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 영숙의 얼굴과 행동에서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은아, 예수님이 널 자유롭게 하실 거야. 그 순간 서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방 한가운데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묶어왔던 어둠이 조금씩 떠나는 듯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렸습니다. 영숙은 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귀신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서은의 눈빛은 점차 평온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은 이전과 달리 두려움 대신 경외심이 생긴 듯 아이들이 집 근처를 자유롭게 오가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무당 도구들을 하나씩 불태우며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예수의 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평온했으며 집 안가득 새로운 공기가 퍼졌습니다. 서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겠어. 내 삶을 내 손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어. 그날 서은은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모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고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와 감사가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서면 여전히 일부 교인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담대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밤하늘 창문 사이로 흘러드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녀는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빛으로 향하는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지만 서은의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무당이었는데 아직도 귀신이 보이는 건 아닐까? 혹시 귀신이 우리에게 건너오는 건 아니겠지? 서은은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시리면서도 어머니 영숙의 신앙을 떠올리며 묵묵히 앉았습니다. 담임 목사조차 그녀에게 안수기도를 주저하며 조심해야 합니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은은 밤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신 건가요? 영숙은 딸이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서은에게 말했습니다. 서은아, 은지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보렴.
다음 날 서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나 내 교회에 가도 될까? 전화 너머 은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이지, 서은 언니.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며칠 후 커피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군거림이 많고 목사님도 기도를 망설이셨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로 같이 와요. 목사님도 만나서 특별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서은은 망설였지만 은지의 따뜻한 눈빛에 힘을 얻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은지는 목사님과 약속을 잡고 말씀 양육과 안수기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서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그 순간 지방과 마음속에 늘 있던 귀신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서은은 이전과 달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햇살이 교회 창문을 밝히고 두 모녀의 마음에도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은은 전국을 다니며 간증 집회를 열기 위해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눈빛에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무당으로서 겪었던 신내림과 귀신의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청중의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교차했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귀신은 저를 묶었지만 예수님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순간 강당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고백 속에서 절망 속 희망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관객석 한켠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저주가 이어진 가문의 딸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에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고통과 두려움이 한순간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은은 청중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중 중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며 울었습니다. 서은은 관객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간증을 마친 뒤 치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가문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삶에 대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간증 내용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빛의 대물림이라는 메시지가 널리 퍼졌습니다. 영숙은 딸의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그동안의 고통과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서은은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빛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빛의 대물림은 그렇게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은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산골 마을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귀신 들렸던 소녀였던 그녀는 이제 빛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죠. 그녀가 매주 강단에 서면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래된 무당집 자리에 세워진 작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불립니다. 찬양 소리가 새벽을 깨우면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저 집은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었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평화롭게 인사를 나누며 서원의 목회를 지켜봅니다. 서원은 강단 위에서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생명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서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회중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오늘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오랜 저주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두려움을 잊고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내가 만난 어둠과 고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녀는 교회 문을 나서며 날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밤이 되어도 평안한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작은 교회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신의 딸이었던 소녀는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세상에 새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